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예.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자비와 평강이 늘 넘치시는 그런 걸음들 되시길 빕니다. 설 명절 연휴입니다. 오랜만에 아마 친지분들을 만나시겠죠.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그런 시간들, 그런 만남들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인생길의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에 있습니다. 그런 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늘지고 위축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삶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하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출애굽시켜라. 더 이상의 노예 생활로 더 이상 살지 말라.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시시때때로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산에서 만나서 십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서 사실은 죄된 노예된 종살이 된 곳에서 끌어내시는 과정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신명기 3장 2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부디 저 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저쪽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에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히 간청하는데 근데 어때요?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 장면을 보고서 무언가 우수 같은 것이 서려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장면에서 늘 그래요. 이 장면에서 인생 후반전을 평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 종살이 된 곳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나? 이 대목에서 저도 허허로운 인생의 나그네 그 우수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모세가 저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간청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됐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 이 일로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쪽에서 올라가서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그 산 정상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레바논 땅을 보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거기서 네 후손 너의 대를 잇는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렇게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를 잘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과연 뭔가?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숙명이라는 것 그거는 뭔가? 그리고 인간의 한계는 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성공은 뭘까요? 우리 성도에게 아마 인간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세기의 대석학 폴 틸리는 신앙은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심층 심리와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실존론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경재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의 저서 영과 진리 안에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 목사님은 삶은 여행과도 같으리라. 나는 어느 한 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 사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항상 길 위에서 걸으면서 창조하시며 피조물을 당신의 그 큰 구원 창조 구원 그 사역에 동참토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솜씨를 힐끗힐끗 엿보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잘 아시는 신천 함석권 선생도 당신이 말하는 그 씨알 사상에서 씨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갯살 속에서 아픔을 이기고 진주를 형성해 가는 그런 자연산 보석이 씨알이다. 우리들이다.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 삶의 지향성과 삶의 뜻과 그 실천, 실행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 되어감의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되어감의 존재들인 것이죠. 안으로는 그리스도요, 밖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에 이르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계 종교는 광야 40년의 과정 속에서 역사의식과 인간의 의지와 양심적인 도덕 윤리적인 의식 하에서 뚜렷한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 아브라함계 종교입니다. 즉 실존론적인 과정 중시 종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과정을 함부로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 목적을 달성해도 된다는 말이 그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왜 그래요? 되어짐의 과정 순간순간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거듭남,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 과정 순간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실상이요, 실체요, 보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고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속에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한 발이라도 걸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과정 자체 되어감 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읽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아직은
청동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시끗시끗 형태만 보일 뿐이죠. 예.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그를 사방이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비스가산 정상 꼭대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가나안 땅 아름다운 산을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도의 성공 미션은 그 사명은 이 대목에서 영원에 잇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은 영원에 잇대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전, 희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너는 못 들어가지만 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책무를 네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고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드렸듯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봤죠. 예.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물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배신, 두려움에 떨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상황에서 오래 걸리니까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의 가장 값비싼 모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그런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들 또한 아름다운 땅 레바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거듭 태어난 새 사람이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레바논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존재. 여러분 자신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되는 새로운 생명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철저한 유신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스타트인 것이죠. 만유에서의 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은 이 하나, 둘, 셋, 넷의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그냥 전 우주 존재 자체에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김 목사님은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아주 잘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철저 유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속에 계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과정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대무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이 이 구절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신 분이고 엄연한 질적인 차이를 우리와 보이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같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것 훨씬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얘기를 그 안에다가 붙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쉽게 연착륙해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김경주 목사님도 이 구절을 참 오래 깊이
천착하시면서 간직해 오신 구절인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궤적에서 은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문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특히 구약의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구약의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로 든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그렇고요. 고멜이 호세아를 부정한 아내였듯이 호세아에게 부정한 아내였듯이 부왕국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넘어서 영적인 빈곤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말았죠. 사울 왕도 그랬고요. 신약에서 바울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율법을 공부한 열렬한 바리새인주의자였던 거예요. 그 누구보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사람을 죽일 정도의, 거기에 동참할 정도의,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대로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런 유대교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모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로고스 말씀으로 예수에게 화육하셔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르고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거쳐가지 않고서는 즉 인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응답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어린 그 창조성을 온전히 현실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위임 명령을 복과 함께 받은 우리 인간이 피조된 인간으로서 창조세계 인간의 중요성,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책임성을 순명으로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함께 가자는 그런 권유요, 초대요, 초청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유라면 권유, 제안이라면 제안, 명령이라고 들으면 명령이 되는 이 최종적으로 충분히 완수의 본이 되어주신, 그것을 받아서 본이 되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만유의 아버지로서 철저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만유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전히 자기 분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말씀을 화육하고 순명하여서 십자가 사랑으로 만유를 비로소 통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펜엔테이즘이라고 만유 제실론적인 신관인 것이에요. 신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갔다 하여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등지고 있는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모든 만유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웅크리고 그늘진 속에서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냥 그 삶을 이 성경은 죽었다 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육신의 이 영이 끊어졌다는 것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의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자기 에고의 중심으로 옛사람 속으로만 꽂혀 있는 것을 우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교는 2000년 전 갈릴리 예수 청년의 가슴 속에 불타올랐던 그 억압과 착취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 온누리 생명을 향한 강한 사랑에 다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 생명을 향한 영적 파동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만나면 여러분도 예수의 꿈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를 사는 것, 그리스도를 재탄생시키는 그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건강하게, 명랑하게, 가볍게 온전해질 수 있고 이 길을 걷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페리코리시스적인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교통,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은혜를 더욱 의지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명랑하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걸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아버지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로 순명하여 화평을 도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지혜로운 걸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소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저